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한지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키역키역하라입니다. 이건 혹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나요? 아, 그렇군요. 이거 혹시 어떤 느낌이세요? 키역키역. 맞아요.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꽤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많이들 봤죠? 키키 하기도 하고, 크크 하기도 하고, 키키키키 하면서 웃죠, 그렇죠? 요즘 자녀들이나 손주들 그리고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카톡이나 메신저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키역이 안 들어간 메시지가 사실 거의 없어요. 대화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키키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비가 오네요 키키. 웃긴 일인가요? 비 오는 게? 심지어 사과할 때도 키키를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거절할 때도 키키를 붙이는 사람. 요즘 이런 키역키역 요거는 한국말의 좀 마침표와 비슷하게도 좀 퍼져 있을 정도로 꽤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키역키역은 웃을 때 써요. 우리가 보통 언제 웃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기쁠 때, 신날 때 웃죠. 이렇게 그러면 이 키역키역을 쓰는 것도 굉장히 신난 상황이겠죠? 즐거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키역키역을 치는 경우가 정말 웃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손으로는 굉장히 웃는 표현입니다. 나 신났어, 나 즐거워하면서 키역키역을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 사람의 표정은 즐거운 표정이 아닌 채로, 웃지 않는 채로 그냥 키역키역만 보내고 있는 거죠. 기쁜 걸까요? 즐거운 걸까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생겼어요. 현웃. 들어보셨습니까? 현웃. 줄임말입니다. 뭘까요? 퀴즈입니다. 현웃. 이게 현실에서 웃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우십니다. 이제 웃기죠? 웃기지도 않죠? 이런. 그런데 이런 말이 웃기지도 않는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수없이 웃기다는 표현에 그 키키키를 치지만 정작 우리는 웃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재밌는 영상을 봐도 아무리 좋은 영상을 봐도 신나는 상황이 있어도 웃지 않고 막 화면을 넘기고 키키키를 치다가 진짜로 웃으면 그때 아 현우 씨 터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방금까지 자기 신났다고 키키키 막 쳐놓고 그때만 웃었다고 현우 씨 터졌다 이럽니다. 사실 이렇게 키역키역은 많아졌는데 진짜 웃음은 줄어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벼워진 키역키역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은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닐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그 말이 이제 너무 익숙하고 이제 입에 배니까 진짜 감사함이 없는데도 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사치레라고 하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채로 감사합니다만 전하거나 입술은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찬양의 가사를 막 신나게 부르는데 마음에선 진짜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샌가 진짜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는 하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기쁨을 누렸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바로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상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늘 본문 상황에서 보면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언약궤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니까 그 언약궤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얼마나 마음으로 심했으면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가봇이 뭐냐면 그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건 하나가 그냥 단순히 옮겨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한 시대의 어둠이 깨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게 사실 두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시도를 했거든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석 달 동안 또 멈췄죠. 못 가져오고. 그러고 다시 결심해서 제대로 모시자. 한 번 실패했고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 다윗은 오늘 무슨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춥니까?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모르도록. 혹시 그렇게 춤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춰 본 적이 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다윗처럼 춤을 춘다고 하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바지가 벗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바지가 좋아져서 그런 거죠.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실 그렇게 춤을 추는 동안 채통도 잊었고요. 그 왕복도 벗어 던졌고요. 배 에봇 한 벌만 걸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뛰어놀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쁨이었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그저 마음만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어서 그냥 기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역기역. 겉으로는 기쁩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과연 기쁘게 사는 인생일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쁨이 터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괴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렇죠. 다윗은 억지로 언약궤를 가져온 게 아니죠. 사실 책임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움도 무릅쓰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니까 저걸 꼭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신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가지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자, 언약궤를 상자라고 제가 부르면 약간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나요? 그 상자만이 과연 그게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한 거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해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자녀들이 저 오면 버선발로 이렇게 뛰어가 가지고 맞이한다는 그런 표현.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모습. 떠나신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봉의 모습.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았죠. 이산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 어디 살던 사람들인데 너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표정 다 굳어가지고 역시 우리 가족이 맞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막 오열을 하면서 막 기쁨의 표현을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막 그러죠. 사실 다윗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러한 모습이죠. 기쁨으로. 우리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6걸음마다 멈춰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마다 멈춰서 제사를 드린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다가 언약궤가 떨어져서 그걸 잡으려던 웃사가 죽었어요. 그럼 사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두렵죠. 이거 가다가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바로 직전에 기쁨으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모습이 같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실패한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뭐가 앞섰다는 겁니까? 기쁨이 앞섰던 것이죠. 다윗의 기쁨은 그냥 가벼운 흥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가벼운 기쁨이었으면은 그 두려움보다 앞서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실패와
두려움을 통과해서 그것보다 더 크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에 옷을 입었더라. 아멘. 이때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다고 합니까? 힘을 다하여. 그렇죠? 조금 춘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흥을 낸 것이 아니에요.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춤을 췄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함께한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춘다는 것이죠. 이번 전교인 수양회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들 영상으로 혹시 보셨나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화요일차 탄다고 막 돌아다니시고 서로 막 이렇게 같이 박수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모습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 그만 찬양하고 싶은데, 빨리 앉고 싶은데, 그런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그런 분 혹시 있으시면 손 들지 마세요. 그 찬양하는 순간, 그 기쁨으로 누리던 순간은 사실 우리에겐 그냥 기쁜 순간입니다. 누가 봤을 때는 지치는 순간이에요. 때는 어려운 순간이에요.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신나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계속 찬양하고 싶은 거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찬양이 짧은 듯도 느꼈어요. 조금 더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그날 그랬던 거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가 전심전력으로 막 세게 강하게 막 그렇게 파워 있게 춤을 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신나게 추다 보니까 그냥 지칠 때까지 춘 거죠. 막 열정적으로 춤을 췄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지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이들 놀아주잖아요, 그렇죠? 놀아줄 때 왜 놀아줍니까? 빨리 재우려고. 왜 빨리 재워야 됩니까? 우리도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놀아준다고 그걸 싫어합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힘을 다하여 놉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죠. 마치 아이처럼 기뻐서 자기가 지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신나게. 오늘 다윗이 누린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이라는 것은 왕복이 아니고요, 귀한 옷도 아니고요, 그냥 제사장이 입던 흰 옷이었습니다. 귀하다면 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더 삐까번쩍한 옷도 있을 거고, 더 비싼 옷 혹은 갑옷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날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이죠. 왜? 왕복은 사람 앞에서 입는 옷이고 배 에봇은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에봇을 입고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오시니까 자기는 그분 앞에서 낮아져서 나아갔던 것이죠.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로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때 그 진짜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게 언제일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늘 그러시죠? 늘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기쁨이 터지도록 넘쳐나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만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다윗만큼의 기쁨이 없다면 어느샌가 우리 눈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죠.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을 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바라봤다가 어느샌가 또 다시 내 상황을 바라봤는가? 우리가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왕복을 입었는가 배 에봇을 입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기쁨을 막는 것은 체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신나지 않았을까요? 축제의 분위기고 뭐 즐거워서 다 잔치를 부르고 막 나팔 불고 이게 신나서 방방 뛰는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기뻐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성경은 여기서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래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은 다윗의 아내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집안이 붙잡고 있던 그러한 시선, 체면, 왕과의 품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선이 바로 미갈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길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행렬하고 있죠. 그 행렬 가운데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있습니다. 근데 미갈은 창문 안에 있습니다. 창에서 저 밖에 있는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번에 더사랑 정교회 수양회 때 집회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뛰놀고 할 때 분명 우리가 막 다리 아프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이 저거 다리도 아픈데 뭐 저러고 있어. 그냥 앉아서 쉬지.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만 있으면 같이 나가서 뛰놀 텐데 그렇죠? 예, 이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게 사회 보시는 이윤기 목사님이 의자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같았으면 나가가지고 바로 열차 이렇게 다섯 바퀴는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었는데 못 간 거잖아요. 근데 미갈이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에이 놀고들 자빠졌네. 그 뭐 신난다고 자기들끼리 뛰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해갖고 화해는 무슨 저 가위바위보 해갖고 화해가 되겠어?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십니까? 막 기쁨으로 열차 타고 화해 이거 하면서 돌아다니다가도 갑자기 우연찮게 그 사람이 눈에 뜨면은 기분이 팍 나빠질 정도로 지금 미갈의 모습이 사실 그러한 모습이에요. 기쁨은 함께 섞이는 자리에 있고 비판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기쁨은 함께 섞이는 자리에 있고 비판은 떨어져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체면을 의식하면 다윗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결국 문제는 다윗의 춤이 아니라 미갈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랄하죠.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고 비꼬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오고 있다는 기쁨이 아니라 왕이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지라는 체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데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숨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점잖은 척, 손뼉을 치고 싶은데 옆 사람 눈치를 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옆 사람한테 들리면 어떡하지? 라고 못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러거든요. 기도를 항상 시키면은 다들 묵상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하면은 묵상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허공에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함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함께 하다 보면 아이들도 얘기를 해요. 이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답이 뭐였을까요? 창피해서. 뭐 좀 신랄하게 요 미갈처럼 표현해보면 쪽팔려서. 네. 단지 그거죠. 기도는 분명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드는 것도 굉장히 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속으로만 하고 싶어요. 나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입 밖으로 꺼내면 내 친구가 내 기도를 듣고서 비웃을까 봐. 그리고 내 비밀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미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마음들. 찬양 집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부 얘기만 계속 하는데 찬양 집회나 수련을 할 때도 사실 똑같아요. 청소년부들이 에너지 막 넘친다고 이렇게 같이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해보면은 신나는 찬양을 해도 다 죽어가는 눈으로, 다 졸려가지고 밤새고 온 친구들의 눈으로 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아까 기도처럼 쪽팔려서 나 뛰고 싶은데 나 혼자 뛰어야 되나? 이러고 못 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다 미갈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친구가 막 이렇게 벌쩍벌쩍 뛰면은 얘 뛰네? 그리고 자기도 같이 뛰고, 그러다 보면 같이 또 뛰긴 하더라고요. 다 같이 또 한 명 이러면서 어느 순간 다 같이 뛰고 다 같이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진짜 기쁨은 옆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처럼 다윗의 모습도 있고 미갈의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티내는 거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는 내 마음도 있고, 자주 미갈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가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뻐할 일이 굉장히 많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기쁘십니까? 우리는 사실 눈을 뜬 것만 해도 기쁘죠. 늘 숨 쉬는 게 기쁘죠. 이 건물 안 무너지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왔는데 이 조명들 다 들어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 화면 나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 큰 화면이 이런 좋은 게, 이 마이크 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다 기쁜 일 천지입니다. 근데 기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 생각하면 그 기쁨보다 더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걱정과 근심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 게 뭉치고 뭉쳐서 미갈의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미갈의 마음보다 다윗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갈의 마음으로 기쁨보다 체면을 찾다 보면 어느샌가 진짜 기쁨도, 내가 간직해야 될 기쁨도 숨기고 꽁꽁 싸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나눔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한테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간증 집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좀 많이 숨겨요. 왜냐? 다들 힘들어서. 근데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배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기쁨은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수록 기쁨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된다. 우리 기쁨을 늘 나누면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기쁨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21절에서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처음에도 여호와 앞에서, 뒤에서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죠. 다윗은 지금 미갈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춤춘 거 맞다. 나는 그렇게 춤을 췄다. 근데 그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다. 그냥 지도자로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니까 책임감을 갖고 기뻐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그냥 내가 춤을 춘 것이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기쁘니까, 하나님 보기 너무 좋으니까 내가 춤을 춘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누가 좋게 보던 나쁘다, 안 좋게 보던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면 기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왜냐? 남들이 욕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쁘니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22절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 더 천하게 보여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기뻐하면 되지. 체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기쁘면 되지.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박수치고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이었죠. 네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 사울. 그의 집을 얘기합니다. 아까 성경 처음에서 미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의 딸.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나눠버리고 있죠. 사울의 가정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으로 왕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 따르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아요 라고 나아가서 결국 사울이 폐위된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미갈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죠. 내가 보기에 저건 안 좋아. 내가 보기에 저건 안 좋아. 저 모습 내가 보기엔 안 좋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내 마음인 거죠. 다윗은 그걸 찝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네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왜 네 중심으로 그러고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걸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근데 미갈은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기뻐해도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사울의 모습처럼요. 네 아버지와 너의 집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양으로 또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갇힙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막 더 좋은 일만 해야 돼. 사랑만 베풀어야 돼. 그런 모습에 갇힙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기쁘게 보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어느샌가 다윗처럼 배 에봇을 입고 뛰놀고 싶은데 미갈처럼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요. 창문 밖에서 내다보려는 마음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본문은 결정적인 사실로 1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신 거라는 거죠. 이 언약궤가 오게 된 이유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게 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처럼 보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나온 세월을 보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의 슬픔보다 받은 기쁨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잊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행복,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의젓함도 사실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모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샌가 잊혀가고 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복함,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고 사랑을 누리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랜 어둠을 깨고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으로 기뻐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기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기쁨으로 춤을 추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다윗처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체면이 아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던 그날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배의 옷을 입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미갈이 거기서 지적을 하든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그냥 신나서 기뻐서 즐기면서 놀았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신나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 또 나를 막는 그 순간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주님과 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간직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눈을 더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일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나의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보다 모든 상황보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봐서 우리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슬픔보다도 우리가 모든 지치게 하는 모든 상황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기쁘게 하신 일을 바라봐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체면이 아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에 돌아오는 그날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옹누시는 않았던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온전히 순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들,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가벼운 웃음은 잘 보내면서도 정작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 함께하심의 기쁨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다윗과도 같은 그러한 전심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준 그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문 안에 있는 미갈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다윗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 백성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